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그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다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베레아 교회인데 오늘은 베레아 교회를 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이후부터는 아덴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자,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의 가장 여러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전파되었는가와 함께 우리가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에 대한 차이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교회가 다 다르죠. 먼저 우리 빌립보 교회가 받아들인 것과 다르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받아들인 게 다르고 사도 바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베레아 교회가 말씀의 수용성이 더 있어서 더 신사적이다, 더 잘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지만 쟤들이 잘났고 쟤들이 부족해라고 나는 얘들이 더 좋아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환경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환경이 충분히 더 개발되었고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가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극도로 말씀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체는 강경 유대파였던 것이죠. 강경 유대파인들은 말씀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우리 이 아덴 교회는 그 말씀에 앞서 있던 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말씀의 수용력에 있어서 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왜 무신호라고 들까요? 네. 이렇게 방송사고가 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사탄이 뭔가 방해를 하나?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자, 우리 그냥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보로 보시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고 PPT는 한번 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도착해 있는데요. 환경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베레아에서 도망치다시피 왔거든요.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서울에서 부산거리를 배에 태워서 지금 아테네까지 와 있는 거예요. 급히 나오느라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돌아가는 그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면 신라와 디모데 급히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기별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아테네의 실적이 안 좋거든요. 선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덴 교회라고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이런 교회들은 들어보았겠지만 아덴 교회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미에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할 때 바울이 혼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사역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울이어도 사역에 힘이 잘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와 함께 뛰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 가면
고린도에 있을 때 다시 팀이 만났을 때 바울이 막 힘있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팀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그 요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16절을 보시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중반절 이하에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하죠.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이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먼저 뭘 많이 떠올리냐 하면 고대인들이 뭔가 나무나 돌로 새겨놓은 그 신상 앞에서 춤추고 그리고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많이 생각하겠지만, 오늘 아테네에 있는 우상은 그런 우상도 있어요.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들도 섬기는 우상도 실제로 있었지만, 실제로 오늘날에까지 있는 그 우상이 아테네에 가득했어요. 우상은 나중에 우리가 PPT가 혹시 되면 보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질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 세워진 모든 질서가 역행되어 있는 것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이, 남편도 아내도 나 자신도 목회도 선교도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아테네가 말씀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그리고 장터에 나가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아테네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아마 들어보았을 만한 이름인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장터에서 만나서 이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 겉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듣고는 싶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덴 사람들은 새 것이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소식, 뉴스, 그리고 어떤 배움, 음악, 문화, 예술, 뭔가 새 것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뭔가 신선한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다른 데로 가자 그럽니다. 말씀을 볼까요? 우리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죠. 어디로 간다고요? 아레오파거스가 어디냐? 근데 그 앞에 잘못 읽으면 그를 붙들어라고 하니까 연행해 가는 것 같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저작거리에 앉아서 다양한 사람들과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핵심으로 못 들어가니 이 철학자들이 더 자세하게 묻고 싶어서 같이 가실래요? 우리가 토론 문화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레오파고스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강단이 있고요. 당신이 전하면 우리가 질문도 하고 토론합시다 라고 해서 동의를 해서 가는 거예요. 이 아레오파고스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아레오파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 전쟁의 신을 위한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성이라는 이름의 전쟁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전쟁의 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마르스 힐이라고 해요. 미국에 가면 마르스 힐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이름도 있고요. 그 뜻은 뭐냐면 신선한 학문과 이 분위기를 받아들이는데 개화를 잘하는 동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르스 힐이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중심에 놓고 토론을 하고 복음 중심으로 목회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제일 유명한 교회가 미국 시애틀에 있는 마르스 힐 교회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했던 곳인데, 이 아레오파고스가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22절부터 쭉 31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곳에서 말씀 전했던 것과는 좀 바울의 설교의 패턴이 굉장히 다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고
그 기본적인 이 기록된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음의 수용성에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걸 잘 고민해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단계로만 머물려고 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상당히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도 새 것을 좋아하는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핸드폰 바꾸고 싶은 분? 여러분은 괜찮은데 자녀들은 바꾸고 싶을걸요. 노트북, 아이패드, 다양한 태블릿을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거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기를, 넷플릭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과 함께 했던 과목이 있는데요. 문학의 장르는 크게 12가지밖에 없고 줄이면 한 8가지로 압축된대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맥베스 이야기, 이런 걸 몇 가지 짜집기 하면 그냥 이런 그 흐름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사실은 그런 스토리로 굉장히 많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양하게 복장을 바꾸고 음악을 바꿔서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는 그런 새로움을 우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움을 좋아해도 되는데요. 그 새로움에서 멈추고 새로운 것이 신선해 라는 데서 멈춰버리고 그 다음으로 잘 안 나가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의 트렌드가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독교 100주년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신선하지 않아요. 본문만 읽고 제목만 봐도 뭔 이야기 하겠다고 짐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성도님들에게 더 신선한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갈증이, 뭔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해석들을 찾아 헤매고 뭔가 조금 더 수준 있어 보이는 말을 하고 싶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뭔가 새로운 해석을 쫓아 나가는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예로 안 드는 것이 좋은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로운 트렌드, 해석의 트렌드만 쫓아 나가면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해석하면서 동성연애로 젠더 문제로 해석을 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남자들끼리 숲에서 만났다 그러죠. 뭔가 딱 떨어져 맞는, 이전에 해석하고 다른 것 같고 신선한 것 같고 어떤 거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과학을 도입합니다. 각종 뭘 도입하지만 신선하게 느껴지지만 올바르지 않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뭔가 성도들에게 더 신선하게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뭔가 새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아테네 지역은 뭔가 새로운 것이다 하면 덥석 물었지만 이게 복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불교가 들어오면 그것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거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진리는 아니어도 새 것이라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가장 새로운 것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은 밥도 안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것, 새롭다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생명을 주건 상관없는 새로움에 대한 가치가 그들에게 있었 문화였는데요. 아텐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중에 온 외국 사람들도 동화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만큼 문화가 가지는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복음 문화가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의 수용력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그 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국의 김포공항에서 홍차호공항으로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게이트를 잘못 썼어요. 반갑게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만 떠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위에 너무 조용해요. 킨들로 책 보고 만화책 보고 보니까 일본 가는 비행기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앉았네 하고 저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중국 가는 지역인데 들어가니까 그 대합실 앞에 게이트 앞에 가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쏠라 하는데 95%가 한국 사람인데 웅성해요. 저기도 일본 가는 비행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고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인데 왜 한국 사람들이 다르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익숙한 이 오래 살아가는 이 문화가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테네 문화가 점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뭔가 이 수준으로 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다음 거를 위해서 예비하는 거죠. 더 신선한 것이 나오면 그냥 뒷길로 물러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PPT를 보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많이 넘어갔군요. 지혜 피라미드라고 해서 최근에 번역된 이 성서 우리 큐티지가 나오는 매일 성경이 나오는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원제도 Wisdom 피라미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주장하는 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이 지혜 없이 세상에서 살면 아테네 같은 데서 살면 그 문화에 잠식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역피라미드를 바꾸어서 제대로 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제가 이래요. Feeding your soul. 당신의 영혼 먹이기. 어디에서? In a post-truth world.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늘 새 것만 인정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 영혼이 망하지 않고 양식을 먹을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 먹이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원래 이것은 사실은 이 저자가 의도한 이 책을 계획한 그 계기가 음식 피라미드에서 나왔대요. 하버드 대학에서 2008년도에 나온 거 보면 이 피라미드 밑에 있는 구조는 자주 먹고 많이 먹어야 건강한 음식들이에요. 점점 올라가면서 덜 먹고 덜 자주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죠. 당연히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민족들만 지금 사회만큼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잘 없지 않습니까? 자, 제일 위에 있는 것 덜 먹으면 좋을 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제된 곡물, 흰쌀, 빵. 우리 교회가 성도님 운영하지는 않지만 히말라야 자주 가면 빵을 많이 먹게 되고 가서도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라면 이런 거 덜 먹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주 먹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망가지기 전에는. 암이 걸리고 건강이 다쳐보고 나면 이런 거 막 찾아 먹고 이제 이 더 좋은데 주문해서 먹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섬에 가서 살죠. 망가지고 나면 이게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여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아까 그 피라미드를 다시 보면 뒤로 넘어갔어요. 자, 자세하게 좀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뭘 자주 먹고 반복해서 먹어야 되냐. 제일 밑에 있는 저 그림이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성경책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 사실은 이 책의 핵심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 세계가 오늘 우리 구제부에서 우리가 발표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하고 있고 선교사님 구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역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가 실제로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신선한데 하고 지나가 버리고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너무나 자주 먹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 순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그림이 무엇 같으세요? 교회이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 해석 공동체. 말씀이 소중한 건 알지만 독불장군식으로 해요. 이것도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트렌드인데 혼자 유튜브 보고 말씀 공부하고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와 다른 해석을 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쟤는 틀렸어. 그 해석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방향과 트렌드와 속도가 맞는데 왜 이렇지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장 앞서 있어요. 교회 공동체 위에 내가 서 있는 경향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도 이 많다라는 거예요.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성경을 해석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해석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놓고 토론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같이 성경을 배워나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의 성장함이 더디거나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웬만하면 한 주 정도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워졌어요. 마음의 재채감도 없어졌습니다. 이를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생각 말이죠. 점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모이기를 힘써라, 함께 말씀을 놓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라는 명령을 받아 누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것을 질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고쳐야 돼요. 잘 고쳐지지 않는 아래쪽 음식이 위에 가 있고 위에 음식이 아래에 나와 있는 역순환 구조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반복해서 먹는 것인데 무엇이겠습니까? 저 모바일 폰, 핸드폰이 강조하는 안드로이드, 맥, 이 윈도우, 페이스북, 위챗 모멘트, 그리고 도잉? 뭐 저 안 하지만 이런 것들, 각종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 많은 현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 제일 먼저 손에 짚는 것이 핸드폰이고, 화장실에 갈 때도 나와 가장 떨어지지 않는 물건이 이 모바일 폰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수많은 영상들, 새로 나오는 드라마들,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알고리즘으로 묶어놓은 것에 또 소개하면 또 보고 또 보고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현실이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핸드폰 영상 1세대예요. 저희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기능이었어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만 영상은 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소리를 듣는 것은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영상은 눈과 귀가 다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모차에 우리 아이에게 핸드폰을 쥐어주고 뽀로로 대통령을 이렇게 그 아이를 맡겨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첫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수용성은 이 상황 역순환 구조로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갈 환경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아텐처럼 아무리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열매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현대인들은 그래서 스마트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요. 이 책의 한 챕터를 다루는 장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움에 대한 강박. 아테네와 똑같은 정상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빠른 대답이 아니라 느린 성찰과 안식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빠른지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를 외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자랑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면 테스트를 한국에서 한대요. 한국 소비자들의 그 깐깐함을 통과하면 세계 어디에도 먹히지 않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깐깐하고 새 것을 쓰기를 즐겨하고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고 얼리 어답터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영적 다이어트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영적 근육이 허물어져 가는지,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의 수용성이 얼마나 뒤떨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듣고 읽어도 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지 않는지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이야기를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피라미드를 보면 이 말씀과 말씀 공동체로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세 번째 칸인 자연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텐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절을 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해와 달을 보고 절을 해요. 위대하다고. 우리는요, 창세기 읽으면서 이런 찬양을 만들어냈어. 너를 위해 저 달을 만들고. 하나님 감사해요. 조명이군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과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증거로 삼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큰 나무 앞에서 절을 하더라. 큰 폭포 앞에, 바위 앞에 절을 하더라는 거죠. 뭔가 역순환이 되니까 이게 스마트폰이든 문화든 철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자연은 그렇게 바라보죠. 하지만 밑에서 구조로 바라보면 자연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화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은 필요 없는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조로 보면 조금 덜 필요하다라고요. 물론 학자들은 조금 더 시간을 써야 되겠지만 철학, 과학, 저 책이 이야기하는, 도서관이 이야기하는 공부해야 되는데요. 듣고 보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얼마나 우리는 글 활자화로 된 것을 읽기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아날로그적 읽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저 기타가 상징하는 이 음악과 예술과 조각과 이 작품들이 있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잠시 갔는데 중고등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돌 이름 얼마나 잘 외웁니까? 10명, 12명 있는데 저는 제가 같고 제가 같은데 이름을 순서대로 다 외워요. 피카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외울 게, 공룡은요? 이름 잘 외우잖아요. 그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문화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복음으로 바로 구조가 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말은 예술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핸드폰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써야 돼요. 근데 바로 해야 되죠. 역순이 돼 있으면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핸드폰에 질질 끌려가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핸드폰에서 본 영상으로 신앙생활하기 우리가 쉽단 말입니다. 이 그림을 잘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면 사진 3장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핸드폰 거부! 핸드폰만이 아니라 이 아미시 공동체는요, 전화기도 없어요. 전화선을 따라서 마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전화도 안 씁니다. 교회 가는 모습인데요, 마차 타고 갑니다. 지금도 저렇게 살아요. 가끔 미국 영화를 보면 이 아미시 공동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들 하면서 희석하는 그런 희롱하는 채로 영화에 자주 등장하죠. 어리석은 사람들로. 두 번째, 이렇게 옷 입고 아직도 다닙니다.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균형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핸드폰과 인터넷과 그들은 유튜브가 없어요. 음악도 안 들어요. 영화도관도 안 가요. 이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있어서 바른 피라미드를 세우면 이 모바일 폰을 잠시 꺼놓을 수가 있게도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우상이란 무엇인가 를 한 줄,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는 새까지 시작.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밑에 있는 보라색 글씨도 가정 시작.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목회자의 선교 지향성,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그 야망, 그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날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요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제일 먼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상숭배에서 나머지 10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부모와 자녀가 우상숭배되고 성이,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 그래서 우상숭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7장 사도행전 17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더듬어서라도 자연을 보고서도 책을 보고서도 철학을 해도 발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그 단계까지 안 가는 거죠. 오늘날 그 시대는 그랬지만 오늘날 최고의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최고의 기독교 인식론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바른 피라미드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역순으로 가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인데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피라미드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최대한 그들의 복음의 수용성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테네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곧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무성연합 공동체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토양 분석을 잘하여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